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처럼 백성들의 아픔이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1층에 고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의 이제 자주 1층에 내려가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기와집에서 공주처럼 부자로 살던 한 아가씨가 그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목숨만 건지겠다고 달려왔습니다. 나라를 없는 슬픔입니다. 나라가 없는 아픔입니다. 나라가 없는 괴로움입니다. 나라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진 그 목숨을 던진 분들의 그 희생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유관순 누나입니다. 유관순 누나는 이 얼굴이 여자로서 좀 못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관순 누나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수험번호를 차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왜 유관순 누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이 보름달만큼 통통하느냐? 맞아서 그렇답니다. 너무 형무소 들어가기 전에 너무 아마 많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맞아서 얼굴이 텅텅 보여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천안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종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3.1 운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정동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동교회 강대상 밑에는 이 지하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서 3.1 운동 독립선언문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대상 밑에 지하실에 들어가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겁니다. 우리 관순 누나 같은 경우 이제 태극기를 그려서 만세운동을 벌였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천안에 내려가서 만세를 부르다가 아버지 어머님은 그만 순국하시고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했다는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세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그만 극심한 그런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문을 당하면서 유관순 누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글로 쓴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심한 통곡과 간구가 기도가 있었기에 이 민족이 이렇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후소년들 김교신 선생님 같은 분은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 관계요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 진정한 이 민족의 혼이요, 이 혼을 깨우는 역사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한번 주십시다. 주여 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으로 이 민족의 혼을 깨우며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격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은 바로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통하여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가정 일은 내 일이 아니라 가정 일이든 사회 일이든 교회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초인적인 신앙인들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하며 하나님 일한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19장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계시하는가?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금이 없고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끌고 와가지고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잡아서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라는 것입니다. 7번 뿌린 후에 이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냐? 밖에 번제단에 나가서 다 태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를 태울 때 무엇을 넣느냐?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암송아지, 흠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를 데다가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번제단, 즉 성소 앞에 7번 뿌린 후에 이 암송아지를 통째로 다 태우는 겁니다. 뼈든 똥이든 다 태워서 제가 남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울 때에 무엇을 넣느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던져서 집어넣어서 암송아지와 함께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 태워가지고 뭘 만드느냐? 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흠없고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잡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 송아지를 잡아 태웁니다. 태우는데 태울 때에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집어넣고 태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워가지고 뭔만 남기느냐? 재만 남기는 거예요. 이 재를 가지고 이제 물하고 섞어서 씻으면 내가 부정한 것, 내가 더러운 것, 내가 안 풀리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하게 된다?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송아지의 죄는 부정함을 뭐하게 하는 거?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깨끗이 씻으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총싸마다가 똥통에 빠졌는데 참 그 냄새가 지독스럽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그 죄를 갖다가 온몸에 다 바르더라고요. 갑자기 아프리카 사람이 된 거예요. 막 새카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르고 나서 그걸 씻어내니까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거 참 신기합디다. 그래서 뚱뚱이 한번 빠져보세요. 좋습니다. 그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씻어내면 부정한 것이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셋째 날 이 잿물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고 넷째 날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속사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구속사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누구 피로? 자기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었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처럼 저와 여러분은 잿물로 몸을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씻어야 되는데 잿물로 다 씻으면 이쪽은 남자 목욕탕, 이쪽은 여자 목욕탕에서 씻고 들어와서 뭐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세수하고 오셨겠지, 안 씻고 오면 없겠지요. 다 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자기 피로 다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을 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속사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잿물로 자기 몸을 씻으면 부정한 것이 깨끗게 되듯이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하게 된다? 깨끗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는 자를 가리켜 이게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회개를 정확하게 잘 가르친 분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왕위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앉아있을 때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백성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왕이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죄를 뭐 해야 된다?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됐으니 왕 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귀영화가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왕이 되었으니 왕이 뭘 씻어내야 된다?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는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왜 안 풀린다라고 하면서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 문제가 첩첩산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의 당신 나라가 힘있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는 번영과 그리고 부귀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뭐 하십시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가를 뭐하니? 아노니. 내가 죄인인 줄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 거 훔쳤느냐? 당신 내 뭐 잘못했느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앞길에 모든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순간 내 앞길을 딱 막히면서 고뇌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인간은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뭐인 줄을 알라? 죄인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부강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번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한데 당신이 뭐인 줄을 알아다오?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옆에 사람을 한번 옆에 내 자신을 알라. 옆에 사람은 당신의 자신 좀 아십시오. 시작. 옆에 사람은 너나 잘하세요. 그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아십시오. 당신 자신을 아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그 의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라고 한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가장 뭐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가장 능력자고, 가장 철인이다고 그 의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달려오고, 야야야, 내가 의에 가보니까 네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네가 가장 총명한 자고, 네가 가장 이 나라의 중심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지혜로운 자라고 할까? 나한테 왜 총명한 자라고 할까? 나한테 이 아테네 중심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자라고 할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중심 단어가 에르곤이, 에르곤.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아리떼로 바꾸려면, 초인적인 인간으로 바꾸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반어법, 하나는 삼파술. 그러니까 초인적 인간이 되려면 에르곤에서 아리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꾸라고 할 때 아버지가 뭐였냐? 조각가였어요. 까면서 모형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 한번 학생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존경해라? 아버지를 존경해라. 아버지가 조각가에 까는 것을 보면서 모형을 그래서 사람은 잘못된 것을 다 뭐 해야 되는구나? 까내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반어법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뭐예요? 산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아기를 받아내는 이 산파는 새 생명을 얻는 거죠. 내가 자꾸 잘못된 것을 다 까내면 나중에는 산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뭘로 변한다? 아리떼로 변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중심의 핵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일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일치를 두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답다라는 것은 내가 군인이다라고 알기만 하지 말고 답다라고 해서 뭐까지 들어가라? 용기까지 들어가라. 그리고 정치인답다.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진정으로 속에 지혜를 가져서 백성들을 뭐해라? 사랑하라. 그리고 상인답다. 상인들이 뭐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믿지고 팝니다. 믿지고 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야. 왜? 남고 판다고 했는데 뭐라고 파는 거예요? 믿지고 판다는. 그래서 상인답다. 정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아는 것과 행동이 현실 속에서는 뭐가 안 된다? 일치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독배를 마십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텔레스가 그것을 보면서 고뇌를 느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알기는 아는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는 죽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데 뭐가 안 돼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양목계 성도님 되는데 양목사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알기는 아는데 뭐가 안 돼?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뇌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아는데 행동이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 속에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것과 행동이 일치는 능력이요 초인이요 기적인데, 아는 것과 행동의 일치를 가져오려면 소크라테스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이야. 그 인간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다윗이 오늘 외침입니다. 나는 이제야 내 죄를 뭐였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나라는 번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다윗의 백성들은 부귀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54편 1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죄를 안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죄를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적, 이 풍성한 번성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안 풀립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립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 회개하오니 내 가정을 풀어주시고 내 사업을 풀어주시고 내 인생을 풀어주시고 내 모든 자녀들을 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죄를 따질 때에 우리는 어떤 죄를 따지느냐? 물론 이제 이 쇼펜하우어나 상대적 윤리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윤리관이 이렇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야 돼? 감옥 가야.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진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왜 감옥 갔고 나는 여기 있느냐? 따라서 들켜서 간 거다. 들켜서 간 거예요. 우리는 뭐 한 거고? 안 들킨 거예요. 안 들킨.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왔고, 감옥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분은 너무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서 거기 있구나. 나도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나오면 내가 이제 깨끗하고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는다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저놈들은 너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단지 뭐할 뿐이야? 들키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대적 윤리관은 모든 인간성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몸으로 짓는 죄가 있고 내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겠다?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뭐가 있다?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이 민족이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9절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뭐가 된다?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알면서 내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저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서 코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저렇게 하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저 사람만 없으면 나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꼭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의 마음의 죄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니까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뭘 주셨다? 번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과 제가 죄를 하나하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상한 심령,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과 사랑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눈물로 흘러 옷깃을 적신다는 겁니다. 나같은 죄의 살리시 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잡고 한 번 더 합시다. 나같은 죄의 살리신 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네.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에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사다가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합니다. 노예를 사가지고 배에 태우면 노예들이 말 안 들으면 채찍을 가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이 사람 생각에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래서 무참히 짓밟습니다. 노예를 갖다가 무침이 짓밟으면서 짐승보다 더 나쁘게 다뤘던 사람이 바로 뉴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바로 뉴턴만 보면 벌벌벌 구석이 떠는 겁니다. 무참히 짓밟고 무참히 학살하니 누가 거기에 견딜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 안 들으면 무참히 때리다 죽으면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나니까 배가 뒤집어지니까 노예 죽는 건 그렇고 누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태풍에 의해서 바다 한 군데서 도저히 아무리 키를 돌리고 돛담배를 돌려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그만 불빛이 쫙 던지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성경책을 읽어준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늘 뉴턴을 무릎에 안고 성경 말씀을 읽어줬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였구나,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불렀는데 나는 듣기 싫어했구나, 하나님이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손을 뿌리쳤구나,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얼어 죽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며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명예로 모든 것을 시들렀던 자기 모습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재앙의 폭풍이 많은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도 내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 망망대해에서, 태풍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삭대질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턴이 어머니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묻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가야 했었고, 하나님이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뿌리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풍랑을 만나고 보니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이 풍랑을 잠재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뉴턴은 풍랑을 잠재웁니다. 자신의 회개로 풍랑을 잠재웠다는. 오늘 여러분의 회개로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풍랑을 잠재우자는 겁니다. 나 처음이 그 시간 귀하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내 백성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당신은 뭐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죄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의 일치로 다윗 시대의 부귀영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매일 회개한다라고 하십시오. 그런 자는 반드시 앞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번영과 축복이 열립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요, 믿는 자의 기적이요,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미련하게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멍청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믿는 자는 아는 것과 행동의 일치가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임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찬양해 인도해 주시리. 송아지를 잡아서 재를 만들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백향목이요, 그 둘째가 우슬초요, 그 셋째가 홍색실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은 백향목은 성장과 번영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번영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신분이 높아진다는 홍색실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태울 때 이 세 가지를 던져서 같이 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에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비참하지 않느냐? 회개하면 네 자존심이 깎이지 않느냐? 회개하면 너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너는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성장과 번성이요, 보호와 치료요, 높아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눈으로 진 죄, 손으로 진 죄, 마음으로 진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랩시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번성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높여주심을 잊지 맙시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요, 이것이 믿는 자의 기적이요, 이 믿는 자의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